세상에 모든 물질은 값으로 다 환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물질 세계가 아닌 것들은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욥기 28장 12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어디가 있느냐? 깊은 물이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바다가 말한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하는 거예요. 정금으로도 바꿀 수가 없고 지혜를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치 못하리니 하나님의 지혜를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만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하나님의 지혜를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명철한 곳은 어디인가?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도다.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준 지혜는 세상의 어떤 값으로도 환산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값으로 환산할 수 있는 지혜는 샘물과 같아서 샘물이 끝없이 솟구쳐 나오는 것처럼 한 번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과 인생 가운데서 지혜가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7절 상반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하나님의 지혜가 제일이니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 세상 어떤 값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3장 18절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은 그 얻은 지혜가 자기의 생명나무와 같고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미련함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지혜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지혜예요. 잠언 10장 8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에 어떤 값으로 환상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이 미련한 사람은 패망한대요. 사무엘상 25장 25절 쭉 뒤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발이 자신의 재물을 믿고 다윗을 막 멸시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냥 다윗이 나발을 치기 위해서 나가요.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이 나발의 집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아비가일이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을 맞으러 나갔어요. 다윗을 만나요. 그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원하오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입니다. 그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우심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함께 있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져버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호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그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서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한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보호하는 것을 막았느니라. 그리고 한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심에 나발이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말하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하는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나발처럼 말하는 지혜가 없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고 자기 삶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말하는 지혜가 부족하다 보니까 나발처럼 자기가 한 말로 문제가 일어나고 자기가 한 말로 자기 인생이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가 한 말로 죽는 거예요. 잠언 27장 22절 보면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의 그 미련함이죠. 미련함. 그 미련함을 벗기기 위해서 곡물과 함께 그 미련을 집어넣고 공의로 아무리 찌을지라도 곡물은 껍질이 벗겨지는데 사람 미련한 것은 껍질이 안 벗겨진다는 거예요.
사람 미련한 거, 사람 어리석은 거, 사람 무지한 거. 곡물은 철구에 집어넣고 공이로 찧으면 껍질이 다 벗겨지게 되어 있는데 사람 미련한 건 안 벗겨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미련한 지혜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지혜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면요, 간교한 뱀이 하와를 미혹하는 장면이에요. 뱀이 와서 하와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뭘 가지고 미혹해요? 지혜를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이 미혹을 받고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선악과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거예요. 그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딱 먹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져버리고 사탄의 간교한 지혜를 입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사람은 자기는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미련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고 자기 죽을 일만 하는 거예요. 그걸 미련하다 그런 거예요. 그걸 어리석다 그런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0절 말씀 보면요, 바로 왕이 애굽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애굽에 이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이 중다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막 많아져요. 이것을 바로 왕이 보고 두려움을 딱 느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아졌네. 두려움을 느낀 그가 대신들을 불러놓고,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하자. 바로 왕의 편에서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대적이 일어날 때 그들이 대적과 손을 합해서 우리를 치고 우리 나서 떠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했어요. 중노동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힘들게 어렵게 막 만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더 충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없게 되자 급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아가 태어나면 남아를 죽이라는 살해 정책을 폈어요.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도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냅니다. 그리고 바로는 홍해 수장되어 죽어요. 그래서 악한 자의 지혜는 미련하다 그런 거예요. 어리석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낸 지혜로 자기가 망하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누구처럼? 나발처럼요. 누구처럼? 하와처럼요. 누구처럼요? 바로 왕처럼요. 우리는 이런 미련한 지혜를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값으로 환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악한 영들이 주는 그 미련한 지혜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자기 삶을 설계하고 자기 인생의 목적을 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망하고 다 죽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5절로 13절 말씀까지 가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1,000번제가 딱 맞춰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지혜를 구하는도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묘라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든 한번 구해보라 그랬어요. 그때 그가 은과 금을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솔로몬에게 딱 오니까 그 지혜를 따라서 부와 영광도 그냥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21절로 22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돼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솔로몬의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더 크더래요. 왜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네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 여기지 아니하면 은이 얼마나 많은지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바다에 다지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지스 배로 3년에 1차씩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라.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세상 사람들이 다 와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그 지혜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보기를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준 그 지혜, 그 지혜를 들으려고 무수한 사람들이 날마다 오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은금을 보따리째 들고 싸들고 오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솔로몬이 통치한 시대에 얼마나 은이 많은지 돌같이 흔했다는 거예요.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그 귀한 백향목나무가 평지에 뽕나무같이 그 시대에 많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지혜를 받으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와 영광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은 증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금 잘 들으세요. 우리는 재물을 구하지 말고 재물을 얻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내게 복 주세요 그런 기도할 것이 아니라 재물 얻는 지혜를 내게 주세요. 우리는 형통을 구하지 말고 형통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형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형통하게 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세요. 우리는 승리를 구하지 말고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을 구하지 말고 건강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즉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랬잖아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 일에 복을 주었어요. 어떤 일에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러면요, 그것은요, 단 일일성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그 문제 하나 해결해 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지혜를 내게 주세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일일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단위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할 때도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저 일을 할 때도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어떤 일을 할 때도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그래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좋은 일들이 막 그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딱 주니까 솔로몬의 환경과 상황 인생 가운데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 지혜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만 나오는 거예요.